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마귀의 유혹, 창세 후 두 번의 빅딜, 적그리스도와 마귀의 감춰진 빅딜.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빅딜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유혹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파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의 전략은 crown without cross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약속한다는 거죠. 이 전략으로 세상 왕국 권세,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류를 자신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무리에 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The Kingdom of Satan, 사단의 왕국의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 빅딜이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럼 좌절했을까요? 주여입니까? 네버입니까? 에데버입니다. 마귀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그 위에도 계속해서 사단을 위해서 일할 자, 하나님을 대적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빅딜의 예상이에요. 그것이 곧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신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그 유일한 자, 사람으로서 비밀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 가운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한편으로 또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적그리스도가 비밀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황제들은 다 망했습니다. 암살이든지 자살하든지 이렇게 살해를 당했죠. 11대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2020년인데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를 일곱 번째 왕인데 그 일곱 중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다가 칼에 상해요. 다른 황제들도 이렇게 암살을 당하든지 자살했든지 하는 것처럼 이 칼에 상하여 암살을 당하여 죽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그가 살아난 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기를 바로 무정에 있던 무적행의 사자가 바로 그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여러 가지를 퀴즈하게 될 때 이 무적행의 사자는 네르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황제들 가운데 오직 666에 해당하는 것은 카이사르 네로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그 황제의 몸 안에 바로 네로의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덟 번째 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기이한 인물인데 몸은 일곱 번째 왕의 몸이지만 그 영혼은 네로의 무적행의 사자로서 네로의 혼이 들어가서 합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로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보좌를 그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가 이제 이때의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선동하게 될 때 우상을 만들고 그를 위해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 666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바로 뭐냐면, 그럼 이 사단과 적그리스도 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냐 말이죠. 아무나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을까요?
그 뭐냐면 발락이 그의 귀인들을 보내서 수많은 은금보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의 싹시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는 뭐 때문에요? 그 발락이 금은보화를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락과 발람 간에 무엇이 있었냐면 거래가 있었어요. 딜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불의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발락이 이유 없이 발람에게 은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발람 선지자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없이 저희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이런 딜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예? 대제사장들이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대제사장 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냐면 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유다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냐면 이 땅의 물질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가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이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게 될 때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귀한 것을 그렇게 허비하다니 막 책망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는 도적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바꾸면은 그것을 그가 슬쩍슬쩍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주님께 갖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바쳤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이유 없이 은 30개를 유다에게 주지 않았어요. 또 유다도 까닭 없이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고 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 30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5 인물이 있죠. 을사오적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신을 맡고 있는 아주 중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일본의 조선을 파는데 앞장을 섰습니까? 여기 이완용은 학부 대신이었어요. 이근택은 군부 대신이었고요. 권중현은 농상공부 대신이었고, 박재수는 외무 대신이었고, 이지용은 내부 대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다 나라를 팔아먹은 다음에 어떤 자기를 받냐? 후작, 자작, 백작, 자작. 예,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누렸죠. 여기 보게 되면 뉴스에도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이완용 재산 최초 확인 여의도에 7.7배 되는 땅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자치하에서 권세와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나라를 팔아오면 일본이 일제가 그것을 줄 걸 알아서요. 여의도 면적의 7.7배 되는 땅을 이완용 일가가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선을 파는데 앞장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인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매국노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이제는 모든 권세가 일본에게 넘어갈 것이니까 그들에게 빌붙으면 얻는 것이 많다고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 영예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없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게 화장지 그림이네요. 이사 신방을 갈 때 흔히 화장지나 이 세제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신방 받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아니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아주 유머러스한 대답으로 웃음까지 선물해주는 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안 주니까 사가지고 왔죠. 예, 돈을 안 받고 그냥 준다면 돈 주지 않고 사왔을 텐데 그냥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신비며 비밀인데 창세 이후로 유일한 자라 말이죠. 여기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가 아직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를 7번째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가 칼에 상해요. 암살을 당해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그 영적으로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무적행에 있던 사자 네로의 그 영혼이 그에게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바로 8번째 왕으로서 멸망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7번째 왕의 몸과 무적행에 있던 네로의 혼의 합체가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용 사단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과 포자를 준다는 거죠. 이것이 까닭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대체 왜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의 권세와 능력과 포제를 주냐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굉장한 능력, 트릭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 일은 바로 모종의 일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에게도 그의 권세, 능력과 보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에 상하여 죽게 될 때에 바로 사단이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그 빅딜을 제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빅딜을 제안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자신의 그 부하로 삼으려는 것처럼 그건 실패했고 사람들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자기의 수하로 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빅딜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다 내게 줄 수 있다. 내게 줄 것이다. 나를 경배하고 섬기겠는가? 그럼 나의 능력도 줄 것이다. 넌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모든 사람에게 우상으로 섬기도록 신으로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신성모독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능하기 때문에 사단의 그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한다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무에게 그의 능력 보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빅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첫째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빅딜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담대히 바로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불법적인 권세를 원치 않아서 거절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갔고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다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로서 그의 능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로마의 7번째 왕으로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일까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또 누가 될 것이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뭐 교황이 될 것이다,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인 거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않는 부분이에요. 단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과거 로마 제국의 두 다리 철로 된 두 다리로 이렇게 상징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동로마, 서로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10발가락이 있는데 로마 제국이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유럽은 세계의 추세의 독립을 하고 막 분열의 시대인데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EU의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2020년도 현재 유럽연합 EU의 대통령이에요. 미셸 대통령이에요.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 의장도 있고 모든 기구들이 다 이렇게 이미 설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될 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아냐면 아무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언젠가 그는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는 암살을 당해요. 살아나면서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그때 마귀와 픽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8번째 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다른 짐승, 거짓 잔재를 통해서 우상을 만들고 또 짐승의 표를 짓고 모든 종교를 박해하면서 이렇게 세계 종교와 함께 정치를 통일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7일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요. 이 이후의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왜 그 조약을 맺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 제3성전을 건축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인가 그 시점에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일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직 천사가 누구를 방문했냐 하면 마리아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만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말씀했죠.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이다. 두 사람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 성령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질 않았어요. 심지어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 바로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그때 아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신비, 비밀인 까닭이 그 이전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예언이 성취되게 될 때 그것을 하나씩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적그리스도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신비, 비밀이라고 말해요. 누구와 함께? 음료, 로마 가톨릭인 음료와 함께 비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의 정체를 모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버금다는 그런 제국을 건설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음란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 걸 사람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에 모든 왕들이 취했고 사람들이 취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비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유일한 한 사람인데 그도 이 신비,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가 예언이 성취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려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를 마귀가 유혹했죠. 그때 바로 뭐냐면 그는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냥 한 번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승리를 했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칙,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이 없다. 하나님의 원칙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멀리 가는 길일지라도 더딘 길일지라도 그것이 첩병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셨죠. crown without cross예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을 그 불법성을 하시고 주님은 거절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잠시 받을지라도 잠시 있을 불법적이고 심판받은 그 영광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높이시고 영원한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 유혹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빅딜이 사단이 실패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그를 섬길 자가 누군가 찾게 될 때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가운데 있을 적그리스도는 유일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유혹했듯이 나를 경배하면 모든 세상 나라 권세와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고 적그리스도에게도 제안했단 말이에요. 빅딜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이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단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겠습니다. 누군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런 말씀이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막 지어내도 됩니까?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박윤선 박사님은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게 될 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기록되지 않은 모든 암시된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나라의 절하고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두 번째의 빅딜에서도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사단이 아무나 지나가는 자들에게 아무나 뜬에게 자기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포자를 주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줄 때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은 빅딜이 있었고 그가 수락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뭐든지요 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악한 일도 주고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악한 어둠의 왕국 가운데서도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포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칙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원칙적으로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니 그 십자가가 있어야 멸관이 있다니 쓰잘데기 없는 것이다 라면 그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불법을 정하여. 불법은 어떻습니까? 빨리 돈을 벌어도 빨리 벌 수가 있죠. 승진을 해도 불법을 행하면 빨리 행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폭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사람은 대부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의롭지 않은 것은 모두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의 빅딜을 수락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자기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다 거머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원칙, 사단의 법을 수락했어요. 크로운 위다우트 크로스예요. 그는 원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살아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받은 권세는 어떤 권세인지 아십니까? 잠시의 권세예요. 잠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성장 바깥마당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장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개월,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헤롯서의 때입니다. 그래서 3년 반 42개월 얼마나 완벽합니까? 해로서 3년 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이것을 3년 반이 뭐 상징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3일 반이니 3개월 뭐 반이니 그렇게 할 수 있으니 성경은 주권적으로 42개월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2개월이에요. 후 3년 반 42개월의 권세라는 것이면 잠시의 권세일 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냐면 불법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의 정죄받을 심판받을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막 그렇게 살게 될 때 잠시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권세도 누릴 수 있고 부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래 불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성 안에 들어갔죠.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거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이 뭐같이 보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가도 같았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에 롯은 전혀 없어요. 구원받았을지라도 결국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뭐냐면 소돔성과 함께 다 불타지 않았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말이죠. 뒤돌아봐가지고 소음기둥이 됐죠. 사랑하는 두 딸은 살아나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비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이 첫째 날 큰 딸이 동침하고 둘째 날은 작은 딸이 동침해서 그 차손을 낳았습니다.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이루어지 못하리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이게 소돔의 사상에 완전히 찌들은 두 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그 두 딸이 성인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 그거 뭐냐면 어렸을 때 그 롯이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 있고 뒷딸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늘 구별되어 아브람과 같이 오늘도 항상 장막에 있는 곳 안에 제단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잃지 말아야 되죠. 롯은 무엇이 없어요? 제단을 잃어버렸어요. 소돔상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오늘 주님의 주권과 영광과 왕되심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놀라운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때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막 철어서 예언하지 않으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불이 나와서 막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특별한 때지요. 지금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에만 두 증인을 통해서 그 주권적으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뭐냐?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그를 숭배하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증인이 자기를 막 심판하며 막 그럴지라도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입니까? 한편으로는 눈에 까시죠. 네. 오늘도 뭐냐면 두 증인에 의해서 3년 반 동안 심판의 선고를 받고 고통을 받는데 그때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을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다른 짐승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도 주님은 잠시의 불법적인 권세를 십자가 없는 권세의 영광과 그 왕관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노 크로스 노 크라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행하셨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뭐냐면 크라운 위다우트 크로스 십자가 없는 면류관 이게 사단의 원칙이에요. 사단의 나라의 법이에요.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상 창세기 이후에 두 번의 사단의 빅딜이 있었는데 첫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서 손쉽게 세상 나라 영광을 다 준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길 원칙, 하늘의 법칙을 택하셨고 그러나 사람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에게 굴복되어져서 그의 수적 노릇을 하다가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항상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 항상 주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주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살게 될 때 주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고 땅의 것을 주십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기동 같은 교회를 세우는 축복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푼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저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